맷집 보살 좀 되나요? 관자재보살 광대 원만 무의 신 대단히 여기 천수경에 나오는 원문의 한 구절이라. 요거는 이것을 쭉 이어서 다른 무슨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수어처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즉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이 곧 관자재보살이고,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은 또 관자재보살이라는 성품은 어떠냐, 광대원만한 무의 대비심이다. 광대원만, 이거는 이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특수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관자재보살이 가지고 있는 광대원만한 무의 대비심, 그 대비심을 어디다가 다 쏟아놨느냐, 글자로 쏟아놓은 게 있으니 그것이 대단하니라. 그 대단하니가 우리가 아는 신묘장구 대단하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약 한 7편, 적게는 7편이라 한 21편 하루에 이래 치면은 반드시 그날 잠을 자게 되면은 묘한 꿈을 다 꾸게 돼요. 다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불하는 분들이 그 묘한 꿈에 잘못하면은 그 꿈의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수경을 이리는 분들이나 또 다른 다란이를 외우는, 또 특히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천태종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게 다 그 연불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이상한 경지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에? 그러면은 뭐 이상한 소리,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면은 선물 받았다 이래. 그리고 꿈에 이상한 현상을 보면은 난 부처님한테 뭔가를 받았다 이러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이 원문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 아닌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과거세의 관세음보살이 있었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으로서 수행한 그런 연력이 있기 때문에 내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나, 그분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그분이 깨닫고 마침내 도달한 경지, 대단한이라는 다란이 경지에 도달한 그것은 우리 내면에도 다 있다 이기라. 우리한테 전혀 없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물에서 불을 못 구하듯이, 없는 거는 물에서 어떻게 불을 구해? 그건 안 되잖아. 나무에서나 돌이나 쇠에서 구할 수 있어. 그 우째 구하는 거 아시겠어? 탁 치면 불이 나잖아. 없으면 안 날까요? 그렇죠. 물은 안만 부딪혀봐. 물에 뭐 불이 나요. 이것처럼 우리 내면에 천수천안이 있고 관자재보살이 있고 광대원만 무의심이 있고 대단하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테니까, 요에 대한 얘기를 좀 장하게 할 테니까 지겹지 않게 잘 듣고 지금 내 얘기를 따라서 저 안으로 들어가요. 대개 이 불교대학이라고 이러면은 대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이걸 학술적으로 자꾸 이론적으로 노트 필기하는 식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아무 이익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한 건데 그래가니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다는 좋은 실예가 뭐냐? 세상에 어디 글자를 몰라가지고 행동이 안 되는 사람 봤어요? 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사악하다는 걸 우리 자신이 반성해봐요. 보살님도 그렇지.
우리가 책을 하나 보고 뭘 하나 더 배우면, 예를 들어서 요새 그 텔레비 뭐 프로에도 보면은 사실 못 쓸 프로도 있지만은 그 너무 뭔지 이율배반적인 걸 많이 보는 거라. 그거 보세요. 응? 요새 아침에 나오는 프로 뭡니까? 그 무슨 프로 보니까 그 여자는 뭐 대학원에 이제 박사 코스 있는데 부부간에 보세요. 갈등이 자꾸 저고 아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자꾸 현실 도피적이고 이기주의론적이다. 지금 우리 공부 이거요. 천수천안 안만 외우고 뭐 다른 안만 외워도 그냥 여기에 막연한 이런 신복주의로 흘러가지고는 끝에 남는 건 무당가밖에. 내가 늘 말해 무당가에 다 떨어져요. 며칠 전에도 저 산성에 저를 찾아온 보살, 요즘 저 국포 장님 저 짝에서 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합류하십시오. 그 아마 그 다음 달부터인가 언제는 건강경을 뭐 강의하는 건강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직해서 그 강의 듣는 걸로. 그래서 예, 건강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건강경만 하는 건강대학에서 건강경만 한번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이랬더라. 그래서 팀을 못 와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지금 불교대학이라 이랬지만 학생이 이런 식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 근본적으로. 강의도 안 되고 하는 나 자신도 필요하고 또 들어봐야 이게 뭐냐면 짜집기가 돼서 못 씁니다. 그 옷 방문한 거 다른 옷 천 갖다 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글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부처님 자기 자신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사람한테 전하는 과정에 이것이 어필해 주는 거지 이게 통역해 주는 것이지 글자 자체가 뭐가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 몸에 있는 천수천안을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지금부터 천수천안 한번 찾아보자고. 보세요. 천수천안이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고. 이 손으로 미지근한 걸 만지면 미지근하다는 걸 알지. 집에 지금쯤은 몰라도 신랑 일에 만지면은 신랑이 어된 것도 알고 여기 뭐 머린 것도 알고 여기 눈썹 코 다 알아 이게. 에? 차고 덥고 다 알잖아. 그렇지. 부드럽다 곱다 다 알지. 심지어 만져가지고 촉감으로 색깔과 냄새와 향기와 덕성과 공덕과 거기에 있는 거칠고 악하고 선한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손에 가지고 손은 뭐에 이걸 어필하는 긴가 하면은 우리 뇌를 우리 몸에 있는 뇌 있죠. 머릿속에 그걸 원래 뇌의 이게 근화입니다. 뇌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건 인장이라. 쉽게 말하면 대표. 네? 무슨 회의 보스 이게 말하자면 회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뇌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요새 뭐 수지침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본친다고 이러는데 그거 혹하지 말아요. 그거 전부 사입이라. 이 손이라고 하는 여기서 요 손가락 이 손가락이 각각 가지고 지니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기능. 자,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 요걸 뭐라 그러죠? 음지 이래죠. 응? 음지라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써요. 이걸 무지라 이랍니다. 무지. 모지 이래죠. 모지 이래기도 하고 손가락 기자입니다. 모지 이래죠. 자, 이게 어미모자가 들어가요. 어미모, 모지. 자, 왜 어미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요 손가락 내봐야 다. 지금부터 손가락이나 알고 뭐 천술 찾든지 뭘 찾든지 해보자고. 이거 이런 놈어리면서 무슨 놈의 천술 찾아 찾기는. 자, 여기 모지인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첫째 놈이나 둘째 놈이나 셋째 놈이나 처음 막내둥이나 골고루 가서 이제 등도 만지주고 다 하지요. 자, 요 새끼손가락이 저 엄마 덩어리 만져봐 되는가? 안 되지. 엄마가 안 가면 안 되지. 자, 엄마 이래 있는데 가서 기 가봐. 일로 갈 기라 어디로 갈 기라. 에? 한번 해봐 되는가? 아, 그 둘째 놈 그 맞으라고 돈 많이 주고 뭐 재산 많이 줬지만 이 자식은 기 가요? 엄마는 안에도 만지주고 뒤에도만 다 만지죠. 앞뒤로. 에? 옆도 만지주고 척도 만지주고 골고루 밑도. 왜 이 대자대비고 부처님이 어쨌디까? 대개 부처님 상에 요렇게 많이 해요. 요렇게. 이게 이제 왜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자비라 했으니까 엄마의 자비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 네? 자,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얼마나 쓰기 불편한가 상상해봤어? 이거 없다고 상상해봐. 일타선님께서 보니까 요걸 몽땅 잘 넣으셨대. 그러니까 그런데도 악필을 지고 글을 쓰시는데 얼마나 악필, 이 손으로 지은 걸 악필이라고 합니다. 나쁜 글 못 쓰는 걸 악필이라고 하는데 그거 악자가 아니고 주목 악자, 지열 악자. 이것처럼 이거는 모지라. 엄마의 사랑은 자식의 천만 자식의 골고루 천만 애정이 사랑이 가듯이 저게 원만무에 걸리지 않는 자비가 가는 게 이게. 그래서 엄마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손가락으로서는 항상 이 손가락이 가서 결인을 만든다는 사실도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의미를 하시고, 부처님이 이렇게 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만 독특하게 그런다는 말로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저렇게 부처님 이래가 있으니까 이래가 있는 그분에게 어떤 무엇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말은 못하고 듣지는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지? 수화. 바로 이것은 수화다. 수화는 수화로 돼. 수화를 옳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여기에 대한 그 어원을 어쨌든 뭐라 우리 둘이 짝각 그러면 뭐 하는 거 요새 애들 말이지 뭐 그래대 뭐 열아래하고 뭐 욕하고 이래대 저들끼리도 뭐 하는 게 연애 뭐 아무도 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인지라고 그래요. 인지. 요 사람 인자더라. 인지. 인지. 혹은 시지. 뭐를 가르친다 이래서 시지 이래. 응? 뭐를 가르친다. 시지. 시지라고도 뭐 가르친다 이 소리. 그래서 문제된 뭘 가르친다. 야 너 응? 또 저 사람 항상 이래가지고 이걸 가르치거든. 뭐를 가르친다. 응? 가르친다는 성이 있고, 요 모지에는 우리 몸에 어떤 그 장기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요 손가락 안에는 폐가 와 있어. 폐. 우리 기능에는 폐의 신경이 여기에 와 있어. 자, 폐는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가 하는 걸 한번 모지에는 뭐가 있느냐? 장기로는 우리 몸에 폐가 와 있다는 걸 요런 기회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손가락에. 그래서 맥힐 때 였다면은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시원하다 소리 하지. 그러지? 시원하면 뭐가 시원해? 이 폐가 숨통이 잘 터진 게 시원하지. 맞아? 좀 가깝게 오시. 아이고 힘을 넣게 해가지고 그래 만날 오나가라 그래 혼자 그래 독수공방하는 거 매로. 아이고 지네 집에 가서 오늘 저기 또 혼자 또 먼지 쓰렁하게 골방에 앉아서 혼자 먼지 자도 안 하고 꾹꾹 입을 쓰겠다 피다 갈았다 그러지 내부 그럴 거 같네. 일로 와 좀 가깝게. 응, 와서 이 가깝게 들어. 정이 있어야지. 가깝게 와. 세상 없어도 인간은 정이 있어야 살아. 잘 들어봐. 자, 폐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신명학에서 내가 전에 얘기하던 혼이라는 게 있어. 혼백이라는 게 있어. 넋이라는 게 바로 폐에서 나와요. 폐에서. 네? 넋백자라 백. 이 넋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 폐에서 나와.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넋이라도 있고 옛날에 정몽주 누굽니까 그런 좋은 어른의 시가 있잖아. 넋이라도 있고 하는 그 넋이. 또 우리도 무슨 영혼이니 뭐니 하는 얘기도 사실은 그 여기에 있는 이 폐에서 영혼이 있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믿어왔고,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몸에서 없어도 괜찮은 게 많아요. 눈 없어도 다 살지요. 그렇죠? 귀 없어도 살고 뭐 손 없어도 살고 다리 없어도 사는 걸 많이 봤어. 그런데 딱 없으면 못 사는 게 하나 있어. 코가 없다고 상상해봐. 살아요? 3분이 없으면, 이거는 3분이 없으면 안 돼. 맞아요? 코 없다고 해서 편비가 되고 꼭 막혀가지고 이거 없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숨구멍이 막히는데 뭐가 살아? 그래서 이것이 언제든지 남보원이라 이게. 응? 자, 그러면은 인지라고 하는 요게 뭐가 있느냐? 폐와 이 대장은 부부로 되어 있어요. 한 조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한 조로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쉽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장이라는 게 와 있는데 폐와 대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뭐가 와 있느냐? 폐와 대장에서는 넋이라는 게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맥히고 답답하면은 무조건 여기를 따주든지 여기를 따주면은 아무가 미련하게 무식한 사람이 찔러서 피만 좀 내줘도 좀 시원해지는 거라. 자, 그러면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랬는데 바로 누구를 가르친다, 뭘 누구를 지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직지인심이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경이 여기 와 있다 이 소리죠. 네? 요 손가락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이 불법문에도 보면은 손이나 팔이나 발가락이나 이게 하나 없으면은 스님을 안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 없음으로써 정신 구조하게 있어가지고 기계로 말하면 낫도나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심리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손발이 이게 원만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적성검사하는데 회사고도 가보면 손부터 보자 그럴 겁니다. 네? 손 내라 보라 그럴 거예요. 이게 완전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요 중지라고 하는 요 중지는 뭐를 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제 지지, 복판에 있으니까 중지라 이래요. 이 중지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을 상징하고 있어요. 심장. 그래서 부처님이 이래는 거 아시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심장은 계좌대비로 되어 있다, 엄마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이래가 있어. 에? 이걸 뭐 중방에 있다, 서방정도 극락에 있다,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이런 부치도 좋은데 그건 우리들이 이미감념을 시기서 그렇지. 실로 우리 생리학으로 봤을 때 이 손과 이 손가락을 이래 쥐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평화롭고 완락하고 뭔지 말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져요. 괴롭고 뭔지 답답하고 그럴 때는 이 손가락 둘이 오래 딱 붙이고 한 앉아 계시봐. 그래. 붙이면 흉내내도 괜찮아. 그건 제한 안 받아. 응?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 중생들은 이래는 게 낫다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은 그 마음에 무한한 대자대비를 불어넣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천수천안 공부를 하면서 우리 육체에 붙어 있는 이 기능, 육체에 붙어 있는 우리 사지에 대한 의미를 천년몰인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해들어가면은 어떤 형식이 되겠는가 상상해봐요. 얼마나 그것이 추상학이고 얼마나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가. 그래서 나는 초보로 우리가 아주 초학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 몸에 붙어있는 손발에 대한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너를 알라 소리를 하라. 네? 너를 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붙어있는 수족의 이름을 모르고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말에 의하면은 우리 옛날 친구학이란 학설에서는 요걸 신토경이 와 있다 이래서 심장 주머니가 와 있다 이래가지고 심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환지라, 반지를 끼는 이게 환지라 이래, 반지 한자. 그러면은 지금 폐와 대장에서는 아까 혼이 있는 걸 봤고 중지에서는 심이라 이랬는데 심은 신이라 이래 이거를. 다른 말로는 신이 있다. 다른 말로는 신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손가락 한번 이래 내보십시오. 오늘 어디 가도 여자들이 보살들이 많으니까 저 안 끼고 계시네. 한번 내놔봐요. 있는 대로 내놔보시죠. 보면은 정치사위 뭘 하나 끼고. 이걸 환지라 이랬는데 이 손가락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손가락은 이거를 일명 약지라고도 이래요. 약지. 그래서 야광보살은 가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계시고, 네? 약지라 이래요. 약은 맹 이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데 대해서도 약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약자가 우리가 약방카는 약 있지? 그 약이
약을 다른 상형문자로 풀면은 어떤 고러의 글자가 되는가 봅시다. 위에 이게 풀초자지. 에? 풀이 숭숭 났다. 풀이 숭숭 났다. 여기 뭐냐면은 흰백자가 들어가요. 흰백자가 뭐냐면 백골을 양쪽에 실로 둘둘 묶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영원하게 돼 있어요. 죽은 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관 속에 들어가지. 그래요? 나무관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묘 속에 관에 들어가서 이게 시체가 둥글둥글 묶여있는 이자가 바로 죽은 공동무지 들어있는 송장이 바로 약의 상징이라. 약자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약을 독이라 이래요. 뚝 이래요. 우리말로 뚝. 뚝은 뭐냐면 독할 독자 이게 세 개 붙은 걸 뚝이래요. 뚝 떨어져라 하면 독 떨어져라, 약 떨어져라, 죽은 송장 떨어져라 이 소리라. 오늘 약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라. 바로 죽음의 어떤 그런 상징. 다시 말하면 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 죽는 놈을 살리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중동지방에 가면은 약방을 찾으려고 하면 글자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독사대가리를 하나 턱 그리나서 독사대가리 붙었으면 쫓아가면 약방이라. 맞지? 자네는 중동 가봐서 알지? 그 뭐 영어로 약자를 찾지 마라. 조선말로 찾지 말고 중국말 찾지 말고 독사대가리 그런 데 가면 약방이거나 병원이에요. 오늘 잘 오시지? 죽을 때까지 약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죽은 송장을 잡수려고 약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오늘 또 한의사 원장들이 안 와서 약 얘기하기 좋다. 또 약방계에 오면 약장사 안 된다고 또 내강을 또 욕을 하거든. 응? 그러나 마나 우리 보살님은 날 한번 조용히 찾아오셔야 돼. 왜요? 응? 약을 좀 잡숴야 되겠어. 응? 응? 예. 왜 찾아오는 건 뭐 연애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약을 가르쳐 드릴게. 안 찾을 필요 없어. 저 나가거든 잠깐만네. 자, 그러면은 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니까 묘 속에 들어있는 이 송장을 갖다 묶어놓고 거다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글자로 표기한 것이 약이라는 거 알았다면은 요 손가락은 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요게는 우리 몸의 기능으로서 뭘 맡아 있느냐 하면 순환기 계통을 맡아 있어요. 순환기. 그러면 순환기에서 가장 순환해서 장애를 제일 많이 받고 순환 기능이 가장 좋아야 되는 사람이 있나니 남자보다도 여성의 순환기가 가장 심각하다. 이래서 여자들한테는 저 하구원 뚝에 수문 같은, 쉽게 말하면 수문 같은 그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쐐기 열쇠가 있어야 되나니 그 열쇠를 사람한테는 반지를 끼워놨어요. 반지란 우리 말로는 내가 당신한테 반해서 준다 이 소리라. 사실 반할 반자 지자는 모두 여성한테만 가지고 있는 옥문지 밑에 자궁을 상징한 지자예요. 반지 내가 반해서 당신한테 준다 이 소리라. 그 받았네 우리 보살도. 받았는데 우째 저기 지자리에 안 가있고 나무 동네 지에 가가지고 가노 저기 이제 문제로다. 오늘 이거 반지 꽂는 일 알고 가. 무슨 천수천하는 또 이거 보단도 천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지. 그게 강의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뭐 일사천리로 많이 하면 뭘 알기냐 하는 게. 내가 어디에 다니면 강의를 하다 보면요. 대다수 강의 듣는 청중이 이런 호소를 나한테 많이 해요. 좀 부수적인 얘기하지 말고 교과서나 척척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학원에 가면 되잖아. 학교 가면 되잖아. 살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우리가 경험을 미루어보고 알잖아. 천만 가지 알면 뭘 합니까? 한 개라도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하나씩 얻어가야 될 거다. 해라. 오늘 큰 지혜 하나 얻고 가야 있다 보라고. 벌써 얻은 게 믿겨 있어 오늘. 응? 약이 뭔지도 모르고 줄똥살똥 먹으려고 하는 그 더러운 말이지. 공동무지 병 첫째 나왔지. 응? 뭐가 뚝 하면 뭐가 떨어져. 독이 뚝 떨어지나 병이 뚝 떨어지나 한다 하는 것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문장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았어. 이제 반지가 뭔지도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반했지 하고 줄 때에 그 못에 반했지 이 소리거든. 그렇다면은 여자의 생리물이 순환기의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이 넘치고 넘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화라증이지. 그때는 콕 꼽아 딱 조절이 돼요. 예? 뭔가 안 막혀서 잘 안 나가요 하거든. 싹 빼. 그러면 월경 생리 순환 작용이 딱 해서 돼요. 알았거든. 박수나 쳐요. 그래야 안 이렇게 돼요. 딸 시집 보낼 때 딸 있지요. 시집 보낼 때 어떡할기라. 내가 물어보겠는데 모두 딸 자식들 다 있잖아. 시집 보낼 때 냉장고 텔레비 믿게 사주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몇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우리 불교가 지구상에 온 지도 1600년이 넘는데 천수천안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도대체 이놈의 천수락 하면은 왜 놈의 부처님이래 천개 손을 만들어 놓고는 가서 절할 줄만 알았지. 참으로 손에 뭐가 있는 걸 알고 말이야 이제 써먹어야 될 것 아니야 말이야. 맞아. 그래 기적이 일어날 거다요. 자식 새끼 아파서 말이지 그가 체가 있고 끼끼 굴고 숨 못 쉴 때는 얼른 요 다른 거 따라야 될 것 아니라 천수가. 그래야 천수 관세 모살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아니 간념적으로 간살과 살 아파 죽겠다 하는데 배고플 때 간세 모살 불러보라고. 배도 고프지. 거짓말이야. 그럼 어떡하는 게 그 된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절질 때 간세 모살은 자꾸 그러지 왜 신도 도운 거다 이지. 나는 그 얘기 안 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 그래서 어떤 면에는 나를 웬만하면 이런 데 씌우지 말아야 돼. 자, 그런 게 뭐라고? 응? 생리가 이제 가다 현상이 오면은 꼽아야 되고, 또 안 나올 때는 불순에는 얼른 삐져야 돼. 그래, 이거 죽음동 살동 끼고 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이건 중지인데 여기를 다 꼽으면 문제 되는 건 피가 수도패예요. 그래서 코가 밍밍해져, 첫째. 요 보판이 꼽으면. 네? 그래서 코피 날 때, 요짝 코피가 나면 요 딱 실로 묶고 보라고. 반지 쓸 때는 딱 수도파지. 요게 날 때 요짝에 묶고 봐. 반대로 해야 돼요. 요건 내 신경 반사작용 반대로 돼 있거든. 요가 터지면 이걸 못 쓰거든. 요가 터지면 이걸 못 써. 자. 그래, 원래 반지 위례는 그래요. 옛날에 고대사에 보면은, 왕들이라는 사람들은 삼천궁녀를 건질 때에, 이제 첫째 궁녀들을 이제 들고 올 때 임금한테 섬을 보입니다. 보일 때 임금이 보고 이쁘다 싶으면은 금반지를 줬어요. 서민들이 금반지를 차면 당장 떼까닥하고 잡혀가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금반지를 줄 때, 금반지에 보면은 임금님 수청을 들어야 되는 날짜가 적혀 있어요. 거기 반지 속에는. 그래서 시집가 서로 이제 결혼하는 사람한테만 이걸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 결혼하는 것도 남편 수청 드는 거 맞지? 수청의 역사로, 수청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구멍을 끼운다는 의미로 상징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남성의 역사로 만들어진 이 역사관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남자들이 뭔가 자기 욕구 충족, 소유욕을 끼우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춘 논리라 하는 걸 보고 당장에 오늘 다 집어 던지. 여기 내놓고 가. 내 줄까 놓게. 그게 뭐 뒤 좋은 줄 알고 자꾸 끼고 다녀. 에? 더러워서 못 살지. 그런데 문제는, 요게 끼고 있다가, 요게 평소에는 이게 안 끼고 있어요. 숙녀들이 안 끼고 있다가, 자기가 임금님을 모실 시간이 됐을 때만 탁 끼면은, 시험 없는 4시가 일로 와, 헬로 해가지고 임금방으로 들이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있을 것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걸 빼고 여기다가 빨갛게 연지를 찍어요. 이걸 연지이래요. 나는 빨간 게 있습니다. 이 소리라. 그러면 4시가 이래보고 넌 절로 가 이라. 그 다음 놈이, 그 다음 타자가 여기다가 빨갛게 먼지를 발라요. 저놈은 앞에 놈, 요놈은 못 모시지만 제가 이제 모실 수 있는 타자입니다 하고 곤지이래요. 왜 곤지라 그러냐? 여자는 천상에 땅에 누워야 되니까 딱 혼자라 그게. 땅에 눕대 나는 붉은 태양을 모실 수 있다 해서 붉은 태양을 그려가지고 빨갛게 찍었던 거라. 이제 알았어요? 연지 곤지는 알고 댕겨. 재밌죠? 뭐 천수천안 어떻고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지. 시집 보낼 때 뭐를 줄 약정이냐 이게. 에? 지금
지금 이런 논리를 가르쳐줘야만, 이런 상식을 가르쳐줘야만,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줘야만 관세음보살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우리가 이 부처님 지혜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시계, 4개 꽂고 다니면은 얼마나 그 부인은 바쁩니까 지금. 이놈 저놈 꽂고 다니고. 그래서 참 알고 보면은 추하고 더러워서 세상에 그 좋다고 끼고 다니는 자랑스러운 게 못 돼요. 못 된다고. 그래, 그런 줄은 알고. 쉽게 말하면 이런 예물이 만들어진 역사가 그렇다 이 얘기를 내가 드렸고, 또 실제 몸에 내가 병을 치료하고 있잖아. 치료할 때에 그렇게 이걸 응용을 해요, 이 손가락을. 그래서 이걸 왜 약지라 그러는가? 옛날에는 축첩을 하다 보면은 서로 시기 질투를 해서 얘 요놈 시커먹고 뒤져락하고 보약 먹을 때 보면 위에 큰 마누라가 동약을 살짝 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 반지를 탁 끼잖아. 끼가지고 약을 이래 적게 돼. 찬지 더운지 아이고 냉온 감지한다고. 그래서 신랑님 잡수다가 모가지 뒤까봐 찬지 더운지 감지하는 기라. 감지할 때 만약에 약에 독이 있으면은 금반지나 은반지든 간에 새파랗게 변합니다. 냉온 감지도 했지만은 독의 유무를 알았던 기라. 그래 금이나 은은 부인내가 차고 밥을 하게 되면은 그 음식 속에는 독이 전부 제독이 되죠. 첫째 제독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독의 유무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꼭 내 남편이 임금이 아니요 고관대작이 아니요 하찮은 서민이요 평범한 우리 중생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밥을 지어줄 때는 여기에 벌써 음식을 감별하는 유무를 감별하는 식별하는 기계를 하나씩 차고 있었다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라기라. 이래서 손에는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1000개의 눈이 저리 있다는 사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기라. 1000개의 손가락마다 눈이 하나하나, 손마다 눈이 하나하나 다 있다는 것도 이게 아셔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요걸 우리는 소지이래. 소지이라는데 이 소지는 적을 소자 적다고 소지라고도 하십니다만 뭐냐면 소장, 우리 몸에 소장이 와 있다는 뜻이라. 소장. 응? 요게 소장이 요게 와 있고 심장이 또 우리가 말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또 와 있어요. 2개가 요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음경이라 이래가지고 소음, 태양 이래서 태양과 소음이 2개가 요게 와 있다 이래가지고 심장과 예를 들면은 폐와 대장과 심하면 소장이 같이 따라가요. 심장과 소장은 같이 따라 이 손가락에 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면 여기가 지리하고 손가락이 지리지리한 걸 느낄 겁니다. 지금 밥하다가 손가락이 좀 이상하면 그날 저기 신랑하고 싸웠거나 밤에 자면서 이거 더러운 놈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서 속식이 내카고 뭐 투들투들해서 여기가 지리지리하고 이래 이상해요. 그렇거든. 지금 조사해보라고 한 그런 거. 꼭 신랑 말고 누구하고 싸워도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심장, 우리 마음의 신경, 우리가 말하면 신경을 쓰는 것이 여기 요 손가락에 빵 반응이 온다. 이러니 여기 천수천안이 맞지?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왜 그러면은 열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10개로 되어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10개로 왜 되어 있느냐. 상하로 해서 그러면 20개가 되어 있는데 20개는 또 왜 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는 천수, 천개손, 우리말로 천개손, 천개눈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되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 천자의 의미가 그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말로는 무한한 손, 무한한 눈 이 소리지 꼭 천개라는 개념의 그런 숫자의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잘 보자고. 왜 이것이 10개로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사람의 심리는 선악으로 되어 있어요. 양면심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심장을 실제로 이렇게 쪼개보면은 자심, 우심방 이래서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 자체도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도 쪼개보면 두 쪽으로 되어 있고 모든 씨앗은 두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음양 그 두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싹이 트죠. 네, 이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왜 2개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되어 있는 여기서 어째서 각각 하나에 5개씩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째서 5으로 이렇게 벌어지는가.
요 이치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 이치에 맞춘 게 뭐냐 하면은 3위계를 일반계를 보통 우리 대중한테 주는 계율도 5개를 주지요. 그 다음에 10개를 받아요. 네? 그 다음에 보살은 48개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비군이 되면 뭐 380개 뭐 250개를 되는데 이게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 십자에 대해서만 요 10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가요. 요 5개 되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왜 5개가 되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5이 되는 이치라요. 어째서 5이 되는가? 사람의 몸에는 꼭 이렇게 좌우로 5으로 돼 있는데 오륜이라는 게 있어서 오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법칙은 이 오행으로서 돼 있어요. 오행이라 이랍니다. 뭐 이건 우리말로는 오륜이고 우리말로는 뭐냐 하면 5가지 이치로서 뱅글뱅글 돌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숨을 벌떡벌떡하게 숨을 쉬게 되면은 첫째 안에 있는 폐와 대장이 숨을 요걸 오행에서는 목 이랍니다. 목. 숨을 헐떡거리게 되면은 뭐가 있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금이 있기 그 폐를 대장을 금이라 이래요. 오행에. 금이라 이래요. 폐가 이제 벌렁거리게 돼요. 그러면 목과 폐가 이것을 삼각치게 되면은 뭐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불이 일어나게 돼서 불. 그래서 요거를 불은 우리 심장이라 이랍니다. 그 심장은 뜨거워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할 때 제일 먼저 돼보는 게 뭐 심장에 박동소리 듣고 가슴에다가 손 넣어보지요. 찬지 더운지 보려고 그래요. 그 가슴 부위가 따뜻하면 살았다는 증거고 차면은 죽었다는 상징이라. 그러잖아. 손 넣어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창기 뜨거운 것이 다시 금을 이렇게 자꾸 찌게 되면은 뜨뜻하게 자꾸 금을 폐대장을 찌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축축한 물이 생기게 돼 있어. 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손 밑에다 물을 떼봐요. 아마 손구멍 밑구멍 떨어진 거 매로 손 밑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는 거 봤지요? 봤지? 이게 금생수라는 기라. 쇠에서 물이 난다 소리가 그 소리라. 네? 쇠를 이래놓고 밑에서 물을 떼보라. 이 물이 이슬이 쭉쭉 맥히지. 이래서 이 물과 물이 들고 서로 미는 바람에 기압이 생겨가지고 이런 물질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런 물질. 단단하게. 막 밀어제끼니까 압박을 받게 돼. 압축을 받게 되니까 뭐냐. 경결, 굳어지는 성이 생겨서 우리 몸뚱아리에 되고 이런 게 돼. 이 5가지 원리. 네? 이걸 우리는 5차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5대라고도 이래요. 이 원리에 의해서 삼라만상 모두 여기 오시고 앞으로 집에 돌아가고 앉아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이 소리라. 그래서 음양 양쪽으로 각각 오행의 선미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이 오행이 음의 오행과 양의 오행이 하나로 딱 붙어서 이루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불교에서는 합장이라고 말은 그래 하지만은 바로 일심이 되는 한마음이 되는 과정이라요. 왜 한마음이냐?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는 폐대장이 넋이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넋이 나오고. 응?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심장이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심장 주머니가 나오게 되고 모든 혈관이 여기서 맡아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심장과 우리 몸의 소장이라는 영양원이 여기서 다 나와요. 요거는 먹고 싸고 하는 모든 배설기관을 다 여기 환경청장이 여기 와 있는 기라. 이런 이치로서 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걸 꼭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래서 여기 좀 있으면은 제자가 나오는데 사람 몸에는 이것이 5의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선으로 움직이면은 5개가 돼서 5가지 선이 되고 좌우로서 이게 음양을 고루 잘 선용하게 되면은 10개가 되는데 바로 이 10개가 뭐냐 하면은 십자의 개가 바로 이 악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악자를 가만히 보라고. 악자가 뭐냐 하면 요 안에 요 십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마음 10심이 곧 악이라. 반대로 이 10심을 10가지 마음을 선으로 돌리면 뭐가 돼요? 이거 10선이 되는 거야. 10선이 되면 어딜 가느냐? 10선이 되면은 저으로 천국으로 되는 걸로 돼 있어. 왜? 그래서 모든 십자는 시방 이래서 공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공간. 이래서 천당 가는 걸로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수천안 이랬을 때 옛날 그 고하나 저게 어디입니까? 인도나 저런 데 가보면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래서 그림을 보면은 손이나 발끝에 손가락 끝에 전부 몸에다 눈을 그려놨어요. 발도 가만히 보라. 발가락에 눈을 그려놨다고. 이거는 아까 내 얘기처럼 과연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의 성품이 전부 보는 자로 되어 있다는 뜻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는가? 지금부터 보라고. 관자재보살로 되어 있다.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해야만 관자재가 되는가 보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하얀 종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우주가 존재하자면 허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감성과 마음과 육체를 유지하자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령한 우리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 깨닫고 아는 각성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신령한 각성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기능의 성을 갖다가, 기능성을 갖다가 관자재 보살이라고 설명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보살이란 말은 우리말로 보살피다의 준말로 읽어라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말을 갖다가 누가 불신을 해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자꾸 나를 비방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 강의를 아무리 많이 보고 책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끝에 가면 자기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이 바로 전체로 보는 자라 하는 걸, 보살피는 자라 하는 걸 알면은, 내 마음이 전체로 보살피는 자라는 것을 아시면은 당장의 나의 자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한번 보라고. 잠이 앉아서 꾹꾹꾹 보면 잠오는 것도 자기가 안단 말이요. 그 아는 자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관자재 보살이야. 보살인 게 자는 것도 보는 기라. 슬프면 슬픈 거 보고, 글자를 알면 아는 걸 보고,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고, 고요하면 고요한 드러나고. 보라고 한 거는. 네? 미우면 미움만도 드러나지, 아프면 아픈 거, 즐거우면 즐거운 거, 같이 보라고. 만약에 내 이 기락하는 것이만, 이 기가 도레미파솔라시에서 솔자만 듣는다면 내나 나나 이걸 못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소리 듣는 성품은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깽가래도 아니고 북도 아니라 아닌 것도 아니라 온갖 소리를 천만 가지 악기를 동시에 치면 동시에 다 들어요. 이 손도 한 가지라. 손으로 온갖 걸 넣고 허공을 맞추면 허공인 줄 알지. 물을 맞추면 물인 줄 알지. 한번 해봐. 치면은 친 줄 알지. 남녀를 분별하지. 이게 뭔가 사물이 어떻게 생긴 꼴을 분별하지. 이렇게 여기 눈이 없다고 어떻게 눈이라고 있다 하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느냐. 안에 내면에 우리의 각성이 있다는 뜻으로서 우리 유치원들한테는, 유치원 애들한테는 나는 어젯밤에 잠 못 잤다. 꽃이 나와 무슨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 영희야 이러느라 바둑아 이러느라 바둑이 뭐 요새 아들 본게 그 아침에 애들 그 어린이 프로에 보니까 막 그게 지도 나오고 깨구리도 나오고 서로 막 주고받고 대화하래. 여기 있는 이 말은요, 이걸 갖다가 유영화 교훈으로 만들어진 말씀이라 이래요. 이걸 유영화 교육이라 그래. 유영화. 이걸 유영화교라 이랍니다. 유영은 어린의 영자, 어린이 영자. 유영화 교육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글이. 그러면은 성인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 계속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1학년 교과서가 잘못되냐? 잘못되지 않았지. 하나의 그것은 동화로, 이솜 얘기로, 우화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라? 부처님 삼세제불이 알고 계시는 높고 깊은 그 뜻을 갖다 그다가 가득 실어놨다. 그러면 성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직도 천수천왕관계, 천개, 손계, 만개, 손을 생각해서 되겠는가? 내가 뭐를 이렇게 애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해하시지요? 보살이 갖고 계시는 나를 보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저짝 넘어 그걸 뭘 생각하면 찾아봐요. 저짝 넘어 자기 자신을 아는 그 무엇을 지금 느껴보라고 천수천왕 되어 있는가 안 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얘기들 이거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해석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관자재 보살을 몰라요. 그리고 왜 강대 원만 무예인가 한번 보십시오. 무예지. 무예라는 게 뭐가 무예냐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만약에 빨간 것만 본다면 노란 건 몰라야 돼요. 여러분만 빨간 것도 보고 노란 것도 보고 노랗다 빨갛다 희다 검다 온갖 거 다 보고 다 생각하고 막 그렇지만 걸리질 않지. 아니 밥 먹을 때 저 똥 누는 거 몰라요? 한번 그래 봤어? 밥 먹느라고 똥 싸는 거 몰랐어? 그럴 수가 없는 기라. 밥을 먹으면서도 똥 누는 걸 알고 똥 내는 걸 알고 걸림이 없지. 지금 내가 뭘 보살한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은 내 이 몸뚱아리 내 내면에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우리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각이 이렇게 관자재 보살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해왔어. 지금 그러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대로 얘기하면은 부처님 하나 모셔놓고 거기 가서 신복하게 해가지고 자꾸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면은 가장 수래요. 그렇지만 5,00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내가 더 가슴 아프게 뭔지 아닙니까? 사실 진리로 말하면 불교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구 사회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우리 불교 가지고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괜히 여기 앉아서 석굴암 부처님 뭐 위대한 여정이 요건 가장 한국적인 그야말로 이 토속적인 정말로 왜 그런 집이 있지. 가난한 집에 가니까 가난한 집 쳐놓고는 참 그릇이 이쁘더라 하는 그런 식이지. 어떻게 한번 노마 이태리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 문화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지금 이래서 얼른 눈을 떠야 돼요. 뭘 떠야 되는가? 그런 형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논리에 우리 빠지지 말고 그런 무슨 꼬라지로서 우리가 잡지 말고 그 꼬라지 안에 담겨있는 그 이면의 영혼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기라. 이게 여기 불교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대연만 무의 대비심이라 그 자체는 안에 대비심 가니까 슬플 삐자를 쓰는데 이 슬플 삐자를 잘못 알면 슬피 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봐요. 이 사람을 가슴을 그릴 때 우리 이래 그립니다. 얼른 이걸 쇄골 이래입니다. 여기 뼈만지 봐요. 이걸 쇄골. 이 갈비뼈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여기 밑에 심장이 달려있지. 이게 슬플 빗자라. 왜 가슴 빗자나 이래. 가슴비는 왜 가슴을 슬프다고 얘기를 하는가? 슬픔은 폐에서 일어나요. 흐느끼 우는 게 폐에서 일어나요. 밑에 심장이나 간장에서는 슬피 울질 못해요. 슬피 우는 소리는 폐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폐가 좀 나쁘면은 만날 징징징 짜는 소리 하게 되고 만날 골골골골 하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는 슬픔에 의해서 비관을 자꾸 하는 자리라요. 그래서 폐와 장이 일단은 좋아야 돼. 폐와 장이 좋아야 어떠냐? 심보가 좋고 그야말로 이 비가 되는데 이 비는 어떤 종류야? 굉장히 눈물 자는 거 비관주의. 나도 참 대단히 비관주의 한 사람이라요. 내성 나는 50대 들어 자꾸 눈물 날 일밖에 없어가지고 흑판에다가 시를 내 나름대로 시라고 하나 썼는데 이렇게 써붙였어. 이제 그만 울어야지. 그만 울려고 하니 자꾸 눈물이 나네요. 그만 울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을 감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오죽할까만 그래도 그만 울어야지. 자꾸 눈물을 그렇게 난 애호가라. 대단히 눈물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를테면은 가만 희희낙낙하고 즐겁게 그야말로 요새 말하면 참 신랄하게 그야말로 요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요새 모두 깨가지고 발랄하다 그러는 거 있지요. 그렇게 명랑한 사람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보다는 어느 초가집 밑에서나 떨락에서나 아니면 어디 골막에 들어앉아서 혼자 찔찔줄 짜는 사람이 훨씬 나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이를테면 머리도 이렇게 훅 째겨서 보살님들 그런 것보다도 팍 밀어가지고 말이지 완전 날고진 놈매로 우리 그 이희선인가 누가 본 게 그 딸내미 기상 예고할 때 본 게 그거 참 잘하대.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이태전에 나왔을 때 비가 줄줄 오는 나는 머리를 반드시 이래 이루대. 그 딱 맞더라고. 날이 옛날 먹게 좀 이렇게 올리가 나오더라고. 좀 먼지 흐릴까 말까 할 땐 또 반만 살짝 열어가지고 나오지. 열어가지고 됐어. 그 이상 참 일기예고하는 사람은 그 반드시 그런 관상이게. 관상은 관상이잖아. 관상되나 사람 얼굴 꼬라지 보는 관상이나. 관상처럼 참 인류 관상이.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도 밑에서 처마에 물 뚝뚝 떨어지는 그 비감의 상징으로 눈썹을 살짝 가려가 이래가지고 태양을 가리고 그야말로 하늘이 우두둑하게 말이지 희색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시지 말아요. 헐쩍저기 이걸 하늘이라 이럽니다. 관상에서 하늘은 허락이 터져야 좌우지가 먹을 게 없어도 하늘이 밝으면 저절로 허라고 가슴이 우중충 하면은 배가 차고 보살은 조금 멀리 약대단히 이쁜 얼굴인데 왜 감차 감추기는 그러나 사실 내 조금은 농담이 좀 지나칩니다. 사실은 네, 감추는 게 참 좋아요. 좋은 게 불법의 법장이라는 감출장자인데 항상 감추면 좋지. 좋은데 꼭 우리는 이런 비관주의로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이래요. 그래서 이 비자는 우리말로 이게 비는 슬프다는 개념이 우리가 징징 우는 슬플 비자가 아니라요. 연민, 동정, 네? 우리 말하는 사랑이라 그저 주고 싶어서 믿든지 곱든지 보라고. 믿든지 곱든지 보라고. 이 가슴 빗자는 가슴은 어떠냐 하면은 신랑이 안만 미워도 참으로 밉질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못하고 안 떠나고 집에서 살아요. 자식 새끼는 때려치기로 가고 막 때려치기를 끼다 가고 발라 치기를 끼다 가지고 나도 밑분치기라 했는데 누가 새끼 그게 아직도 못 치기는 기라. 참으로 미워서 미울 수 있는 거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승이 밉다 이러지만은 내가 지기놓고 나면 울어요. 김정일이 미쳤는 거 당장 때려지고 박살내고 싶지만 지기놓고 나면 우린 또 울어요. 뭐가 가슴이 그래. 가슴이 가슴 아니고는 안 그래요. 대가리 논리는 아니라 죽인 건 죽이고 살린 건 살린 이건 냉정하지만은 가슴은 아니라. 어머니는 아니라. 어머니는 아니라고. 한번 보세요. 나는 돈 뒷먹고 도망간 놈 억착지 받아가지고 그런 거 가서 한 대 집받고 순대 집받고 난 다음에 겁이 나서 안 때리고 내 돈 내가 쏟고 말아요. 요번에도 내가 민놈 갖다 공무원 민놈 저한테 보내야 되는데 내준다고 저놈을 보내놓고 내가 다리가 안 펴질 것 같아서 매일 차라 뭐 2중 3중 내 고통받을 게 뭐 있느냐. 안 하는 기나 고소 같은 거 안 해. 그게 비라 뭘. 가슴은 선도 악도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는 게 가슴이라는 사실에 손을 대고 박수쳐.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에? 좋다고 뭐 그게 좋은데만 싫다고 싫은데만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은 싫든 좋은 걸 떠나서 벌써 선악을 떠나서 떠날 때는 선악을 다 한 몸으로 끊어놨다. 이래서 자비라고 여기서 대여봐라. 원만무예. 원만은 뭐라? 전부 다 하나로 까나는 무예. 걸리지 않은 뭐라? 선악을 선이 좋고 뭐 악은 싫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라. 무예는 안 걸려. 선이든 악이든 다 인태를 쓰게 가지고 하나의 한 송이 꽃으로 성화시키는 이 마음을 여기는 대비심이라 이러고 그 마음을 대비심이라 이러고 그래야 옳잖아. 유교에서도 어질인자를 이렇게 써요. 인변에 사람 인변에 V자 쓰는 거예요. 어질라는 건 뭐냐? 선악을 한 몸으로 받아들인 사람. 밉든지 곱든지 다 받아들인 사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버린 사람 칼락하니까 불교는 너무 버리기를 좋아해가지고 요 있는 수염부터 버리지 요거부터 깎아서 버리지 가족 버리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걸 자꾸 위주로 하는
요거 이조불교가 만든 요 이조불교는 잔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학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본래 불교는 신라불교에도 안 그랬거든. 그래서 절이라는 게 항상 이 대중 속에 있었거든. 그러던 것이 이제 자꾸 이제 출가론이 나오고, 보살들도 그래요. 이 조금 뭐 공부 절에 와서 불국공을 했다 하면은 맨날 저 시퍼런 청산 보면 저지 꺾고, 그 가서 불이나 하나 파고 땅굴매로 막 파고 들어가서 뭐 이곳에 김일시 새끼들 매로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고 이러잖아요. 이게 토굴병이라는 게 보통 문디병이야. 나 이 문디병이라 해. 이거 없애야 됩니다. 소용없어요. 세상 없어도 미운 놈이 있으면 미운 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미운 놈 속에서 미운 마음이 팍 죽어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지. 미운 놈이 싫다고 천만일 가보라고 그보다 더 믿거나 덜 믿거나 미운 놈은 그 많은 놈은 이상한 까마까치가 와서 밤마다로 오르제기서 그것도 미워서 죽을 지경이라. 지 새끼가 자꾸 천장에 기대어서 사람도 속을 새끼. 에? 내가 가슴에서 미운 그렇게 나를 믿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주는 그자가 바로 사마타라, 나를 성불시키는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란 사실에 우리는 추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이걸 안 만져야 복습되는가? 뭐가 돼야 되기는. 여기 보면 이대로 하면요. 사실 이 아침마다 새벽에 나름대로 내가 도랑석을 해요. 절도 아니고 뭐 내 개인 별장이지만은 그래도 도랑석해. 도랑석 할 때 이거 다 빼요. 이걸 다 뺍니다. 그냥 정법전환하고 개경제하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심해자고 대단했냐고 그 다음에 발성선하고 끝내버리. 왜? 이제 여기 보면 알지만은 개수간음 대비주 이래면은 우리말로 이게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에 나는 머리 숙여 기합니다. 지금부터 빌기 시작합니다. 빈다는 마음이 내 마음을 비운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 사람한테는 비는 게 좋아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빈다는 말이 우리 옛날 할머니가 손자가 아프니까 조항단에 물 떠다 놓고 그리고 까만 소반에 하얀 사비그릇에 정화수 한 잔 떠다 놓고 천지신명이시여 내 손자 저거 무지한 중생 용서해 주세요. 저것들이 뭘 합니까? 물불을 모리며 선악을 모리며 뭐 어쩌다가 함부로 집을 건드리고 부뚜막을 건드리고 뭘 건드렸으니 조항신님요. 어쨌든 용서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두루두루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만날 잘 붙어서 빽쓰던 얘기를 5천년 동안 남에게 항상 짓밟히기만 하고 한 번도 한글을 못한 민족이 세계에 있다면 한마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나는 한국이라는 그 한자는 한탄 한자로 지금까지 일러지지. 이 한자로 우리가 말한 이 한자로 나는 지금도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이 한자로. 한강이라는 한자도 한탄스러운 한강이지. 한많은 인생은 눈물이 모여서 흐르는 물이지 그게. 무슨 놈의 대한이라 해서 대한해봐야 큰 한의 민족이지. 세계가 다 통일됐는데 왜 아직도 안 됩니까? 그거 설명해봐. 그래도 대한이라는 이름을 다른 뜻으로 의미를 달리 새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라. 한번 해봐니까 내가 정신 또 무슨 유사하는 건데. 에? 내가 애국론을 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우리는 이런 좋은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런 꼬라지 민족이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제발 우리 몇 사람이라도 머리를 좀 의식을 바꿔가지고 집에 가서 자식 새끼들 하나라도 옳게 지금 분도를 하란 말이오. 그래서 빈다는 마음이 마음을 비운다는 뜻에서 빈다고 읽으면 돼. 어떻게 비느냐? 응? 어떻게 비우느냐? 이런 식으로 해. 머리를 팍 수그리 보세요. 천하 없이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머리 푹 수그리 있는 자식도 머리 수그리면 못 때려. 그렇죠? 그 애들 놈, 그 하나 애미기 놈 있잖아. 그림이 짤락하면 그만 머리 픽한 게 못 집었겠지. 집어가 마야 하면 이렇게 폭탄 뗄라 그러다가 열고 말지, 그냥 뭐. 비는 놈한테는 당할 재주가 없답니다. 에? 머리 수그리는 놈한테는 참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한테는 천지신명도 꼼짝 못한대.
그래서 문수보살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설령 어떤 사람이 성문이 되고 아라한이 되고 이 중생들 중에서 최상승인 벽지불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지는 마음이 발을 들고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까지 손으로 움직이고 말부팔로 행하는 일체 동정 가운데서 일체 중생에게 기도하는 마음, 발을 들 때는 일체 중생이 고에서 벗어나야지다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에는 일체 중생들이 모든 병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좋은 법의를 입으지다 생각하고 모자를 쓸 때는 일체 중생들이 최상승의 진리의 간을 쓰는 걸로 생각하여 지다나 아이미 파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만날 염려이 생각을 그렇게 해갔다가 자기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을 기도문으로 바꾸는 사람은 성문나하느 벽집으로 대신통지혜로도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 나는 천주교인들, 하찮은 개신교 광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잘 알아요. 흔하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 밥을 먹으면서도 지 밥 먹으면서도 일체 중생들을 밥 먹어지다 하는 그 기도문. 에? 천주교 가보세요. 참, 내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천주교에다가 입학했어요. 하는 방법이 어떤 인간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내가 가서 기도했거나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고 용돈 푼푼이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가지고 계시던 돈을 내가 멀리 산에 가서 좀 쉬어 아니면 영원히 안 돌아오겠다 하니까 그 고생한 며느리가 불쌍해서 감췄다가 줬다 하는 그 돈,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한많은 그 돈, 나는 천주교로 해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가볼래요 하고?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입고 살찐 게 아닙니다. 가보세요. 전부 벙어리들 눈 없고 발 없는 그 후아들 불쌍한 것들, 이 지구상에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간세모살 대자대비 사상이 천주교의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게 아니면 여기 있는 대목을 나는 지금 참 할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집안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네? 병원이 하나 있어. 스님들이 갈 데가 있어. 연세가 많으니. 이래도 무슨 대비문중이야 이게. 우리가 내가 이거를 번역하기 싫고 이러기 싫다고 하는 바로 그게 무슨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슨 소리를. 그러니까 봐. 해수다의 대비주라고 하는 관음 대비주. 이래서 먼저 관음을 알지 못하고는 관세음보살을 모르고는 여기 있는 글을 암만 내어봐야 우리 할매들 충문해지나지 않아요. 응? 충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무지한 사람이, 무지몽매한 사람이 그저 자기 소구 소망 성취욕으로 성취를 하자는 어떤 신험을, 성덕을 신령한 어떤 은혜를 잊고자 하는 간절한 소구의 문구를 우린 충문이라 그래요. 기도문이라 그래요. 과연 우리 불교 집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 지금부터. 이 관세음보살을 모르니까 전혀 여기 있는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해석해놓은
모양 따리가 어떠냐? 그거 있는 대로라. 관세음 보살의 대비주에 머리 숙여나이다. 원려 공심 상호심 부처님의 거룩한 본매에는 크고 넓은 원력의 힘이 있나니 천비장은 보이지 천개의 팔과 어깨와 손에 무한한 힘을 가졌으니 그게 무한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안아주소서. 이런 얘기로 돼 있어요. 보호지라, 안아주소서, 보호해주소서. 정말로 그런가 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얼른 자기 살림을 꾸려나가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관세음보살만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해볼게. 이 얘기를 잘못 알면요, 지금 우리 여기 오시는, 내일 우리 명륜동 가죠. 명륜동에 오시는 분들은 요새 능엄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자상하게 들을 기회가 있어. 내 말이 아니고 능엄경에 관세음보살이 육성이 초목조목이 그게 알날이 금쪽같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천명일이 말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자기 육성이 그게 담겨있는 소리를 한번 듣고 지금 우리 불교 얘기를 하자 이 말이요. 에? 관세음보살이 너들이 내만 입고 내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는가 보란 말이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관음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돼. 관음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 자, 지금부터 관음을 해봐. 여기 소리가 나고 여기 소리가 나고 여기 내가 두 군데 소리를 들게. 소리가 두 군데서 다 들리죠. 동시에 다 들리죠. 그러니까 두 군데 이 소리도 듣고 이 소리 듣고 내 얘기 소리 듣고 다 듣지. 전부 다 듣지. 바깥에 또 두 개 종치면 동시에 다 듣지. 다 듣는 게 뭐라? 그 안에서 전체로 다 보는 거자가 뭐라? 그게 관세음보살이야. 지금 이 관세음보살을 저런 그림으로 생각하고 저런 분이 뿅하게 나타나길 생각하면은 끝에 가면 안 그래 무당가라고.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나타나줘요 또. 나타나봤자 자기 의식의 화현이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기라. 집에 엄마 자꾸 생각해봐. 꿈에 보이지? 케네디 엄마는 안 보이잖아요. 한국 사람 케네디 엄마는 못 본다 그러니까 그게. 죽어도 뭐 저 엄마도 생각하는데 케네디 엄마 생각할 여가가 있나 안 그래? 케네디는 소문 들어서 알지만 그리고 케네디는 봐요. 관세음보살은 못 봤지만은 이런 상징을 놓고 자꾸 생각하면 뿅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는 지극히 평범한 심리학이지. 여기 무슨 신통방통한 뭐 없다는 걸 믿어라 이 말이야 나 내 말은.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내면에 있는 관음을 지금 찾아야 되는 기라. 어디 관음이 혼자 자기만 가지고 있겠어? 에? 그래서 능엄경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능엄경을 모르고는 팔만대장경 어느 경도 더듬어 들어갈 수가 없는 기라. 거기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밥자수는 얘기도 있으려니와 부처님의 그 제자들 중에 10대 제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 25보살들이 문수 보현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하신 말씀이 제목제목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소개하는 기라. 그거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양반 지어서 말하지 천만에 그 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왜 답답하고 숨통이 안 막히겠는가 상상해보라고. 참 솔직히 이런 데 오기가 싫어요. 솔직히는 싫어요. 왜냐하면은 얘기하려고 하니까 숨통이 탁탁 막힌다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하여간 난 불가사의라. 뭐가 불가사의냐 하면은 나도 어떤 데 한때는 지금도 내가 지금 도량을 한 2,000평 안 됩니다. 저 터가. 2,000평이 넘어요. 그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와 보시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절경하십니까? 그런 좋은 공간에 여기에 구인사나 여기에 무슨 천불사나 또 여기 무슨 양반 또 이상한 거 도량 대불산가 뭐 대국산가 뭐 하는 거 있대 또. 응?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만 이거 털어버리고 이거 털어버리고 이거 좀 바꿔 입고 가서장장 턱 입어도 나는 손색 없는 스님이라. 그리고 실제 생활하는 거 가서 보세요. 스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집에 가면 여자 있고 여자들 좋아하는 거 요것만 스님과 달라요.
하나도 내 생활은 다르지 않아요. 먹는 것부터 한 개도 안 달라요. 스님 세계하고. 그리고 스님 세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 혼자가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이 강의 마치면 그것도 가야 돼, 혼자. 산중이라, 어쨌든. 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뭐를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 관세음보살 얘기하려고 하면 숨통이 터지는 이유가 기복적으로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싶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야만 되는 걸 알아요. 그다음 뭐 어디가 아프네. 너 집안에 아가 지금 집을 나갔구나. 너 속식이지. 아이고 두 자가 지금 예민기겠다 해가지고 몇 마디 점도 좀 축축 쳐주고 난 또 병도 실제로 고치잖아. 네? 또 내가 그런 식으로 사주 관상을 지금 요즘 한의원들이 요새 와서 전부 요새 관상하게 들어갔어. 네? 관상 보고 알아. 저들은 뭐 지금 어디 아프면 안다고. 죽을지 미치내는 거 죽을 것도 모르고 찔러가지고 뭐 영창 들어가고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종교 불교를 한번 장사해볼까도 생각을 천만에 만만의 얘기지만 어때 돗잔할 때는 한번 했으면 싶어요. 과연 아주까리잠 먹어라, 피마지기름 먹어라, 뭐 먹어라 하는 식보다는 적어도 나처럼 30여 년간 수천만 사람에게 그래도 아픈 병을 고치는 내 이 손이 나는 월등한 줄 알아요. 난 본래 많지만 병이 났었어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아는 사람은 만지면 놔둘 게 있어요. 무슨 놈의 신이 여들어와서 낫는다고? 그 높은 의식이 얼마든지 이렇게 창조한다는 게 장엄이라고 해놨잖아요. 장엄. 천비장엄. 장엄을 해야지. 내가 안 꾸미고도 돼. 어수를 안 배우고도 어수를 해요. 그래 신이 뿅하고 나타나서 해. 그래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귀신이 일러주는 얘기대로 무식하게 그냥 귀신대로 시인대로 하다가 결국은 사고 나서 영창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검찰청에 가면 나한테 묻는 문자가 하나 있어. 왜 영창에 들어온 사람 본 게 전부 신침 놓고 뭐 신약 놓고 뭐 신이 영험을 받았다 한 사람이 들어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관음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가. 집에 신랑이 잔소리하거든 아들이 울든지 바깥이 소란하든지 차가 가든지 비행기가 날아가든지 동시에 다 듣는 그 자를 엄밀히 느끼고 있으면 계수관음 대비주 안에서 듣는 글로 가서 글로 머리를 숙여서 추를 내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자기 내면에서 듣는 그 자의 소리를 듣고 있다. 바깥에서 애가 울든 종이 쳐든 북이 쳐든 그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내면에서 듣는 자 속으로 머리를 숙이나이다. 계수 머리를 숙일 겠잖아. 머리를 숙여서 대비주나 안에 그 내면에서 전체로 보는 거기 기한다 이 소리. 이렇게 의식을 돌리지 아니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보살. 전에 몇 년 다니는지 몰라도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나한테 혹시 있거든 얘기를 해봐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설령 우째다가 염불 지극히 하면 잠깐 일어납니다. 저 한매가 나타나서 약을 주는 게 있나 돼요.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체면하기라 해요. 자기 체면이라고. 그래서 체면술로 얼마든지 병을 고치요. 그렇지만 그거는 근본 뿌리가 안 빠져요. 밑이 안 가면 또 아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대비가는 계수가는 가거든 계수 머리 숙일 게 어디로 저 안에 머릿속에 자기 내면에서 전체 소리를 듣는 그 자를 얼른 의식하라. 글로 머리를 숙여라. 에? 그래서 계수 관음을 해야 돼. 전체 모든 소리를 다 해야 돼. 그래 글로 전체로 소리를 듣는 그 자로 머리를 숙여라. 바로 그 자리가 대비의 주가 일어난 자리다. 그 자리가 아까 얘기한 미움도 슬픔도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를 다 초월한 그 자리가 되나니라. 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여기서 주의에 대한 설명을 심요장구 대다란이도 이건 주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진언과 다란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뭐가 진언인지 한번 봅시다. 부처님은 이래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 모양으로 돼 있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 이렇게 있죠. 자, 여기는 머리 부분이잖아. 이 머리 부분. 네? 머리, 그리고 가슴. 밑에는 딱 동결에 묶어버렸어요. 하초는 묶어버렸어요. 이 하초라 이럽니다. 다리를 묶었어요.
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를 갖다가 진언이라고 이랍니다. 진언. 지금 집에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엄마 돈 줘 어쩌고 한 게 그래 주직해놓거나 이거 더럽은 자서 공부 더럽게 하면서 자식 뭐 돈 벌래 어째 속으로 막 지분지분 욕을 하지요. 그 진언은 어떤 기라? 예를 들면 진언은 어떤 기에서 안에서 욕하는 그놈이 진언이지. 응? 그 진심아니라. 가슴에 진언을 아이고 겉으로 하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더럽긴 더럽은 자서 뭐 내가 지금 뭐 저보고 실제로 좋아서 그런 줄 아느냐 하고 속은 또 현납을 불거든 또. 그래서 가슴에서 일어나는 건 진언인데 이거는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가슴의 내면의 본질의 소리가 되다 보니까 진언은 서가모니 같은 저런 열의 부처가 아니면 진언은 못 만들어요. 우리 감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진언을 못 만들어요. 그거는 번뇌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언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왜 마음이라 하는가? 가슴은 심장이라 해서 이렇게 마음이라 해요. 상징적으로. 대다수 얘기를 들어본 게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살님들도 도반을 만들어가지고 저게 이제 건강부패가 만들어지거든. 선별을 분명히 하라고 내가 자꾸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아무나 중문한방으로 끌고 오지 마라 하는 기라. 포복장사미로. 왜 그런가 하면은 오다 안 오다 들쑥날쑥 이 빠진 것매로 그래 놓으면은 천없는 천재라도 그 어느 감옥을 빼주면은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말을 문맥을 이 경은 특히 그래요. 다음에 말씀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어떤 법문을 시작하면은 그 법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법화경을 사시면 반야경 21일간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다른 거 그 안에 안 했어요. 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게 처음부터 계속 들은 사람은 이제 관자재보살 어느 정도 아는데 오다 처음 하나 들쑥 빠지고 뭐 오던 놈 또 안 빠져버리고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강의하는 자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진언이 뭐냐 물으면 진언에 대해서 대답 다 못해요. 주문이 뭐라 하면 더욱더 몰라요. 더욱더 몰라요. 주문이나 진언이나 다란이나 뭐 그게 그지 뭐 이래요. 엎어치기 못치기 해가지고 막 이루둥둥 해가지고 막 아이고 뭐 도매금으로 설정 먹어 치는 게 있지. 눈 감고 그만 아웅하는 게 매로 그만 적당히 해서 그만 약천금 하면 안 되느냐 식으로 있어. 이거 도둑만 맺자.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되질 않아요. 지금 진언 이제 알아서 이렇게 집에 가서 진언을 바로 철기거든. 신랑이 어떻게 마음에 얹지 이러지만은 이제는 안에 가슴에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바깥에서 입으로 기 나온 소리를 안 들을 거야 자기가. 에? 그렇지. 예를 들면 미우면 난 당신 정말 미워 믿지만 믿다 소리 못하는 이 심정은 당신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고 시적이고 정말 그게 유머가 있고 그게 얼마나 삶의 먼지였던 그 이 멜로디가 있잖아. 그런 지혜가 바로 뭐예요? 이와서 공부하는 가치. 바로 지혜를 배우고 간 그 당장 한번 써먹잖아. 모르긴 몰라도 보살 집에 가서 신랑님한테 그 소리 해놓으면 아이고 이 사람 놀라겠네. 이게 서울대학 박사가 전부 다 죽었는가 보다. 이 칼비라. 자, 그 다음에 이 주문이라고 하는 주는 이게 보세요. 여기 입형님이라 이 말이 있나. 입형님. 입의 형님. 입으로 외우는 걸 주문이라 이래. 입으로 말씀하는 이거를 갖다가 부처님의 삼밀 중에 몸으로 말하는 신어가 있고 구어가 있어요. 네? 세 가지 삼밀 중에 입으로 말하는 건 주문이 됩니다. 주문.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여기는 다란이라고 하는 거 다란이. 여기 다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죽하는 거. 신주는 뭐냐? 신주. 네? 주문이 있고 신주가 있고 그래요. 오해하면 안 돼요. 다란이나 신주는 뭐냐? 부처님 머리 위에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실 때에 관세음열에게서
몸으로 신통한 강명을 놓으시고 미간으로서 만판철도를 강명을 놓아 시방세계가 천지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부처님 천고저연잎에 앉아서 주문을 내오시니 그 주문의 이름이 신묘장구대단이로구나. 나이모 아미타물 보살님 어쨌든 왜 신묘장구대단이가 어디서 나온 건가? 이 우리 머리 이런 데로 나온 게 아니고 부처님 머리 위에서 나왔어. 그래서 부처님 머리는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는 보살들은 정상 육계상이라 이래고, 우리는 이 부처님 이 머리를 불두라고 이래. 특히 불두는 부처님 머리 뭐가 다냐,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 그래 이것을 간머리, 속설에서는 간머리라 이래. 간머리. 그래서 모든 머리에서 이 간머리라고 이 쓸락하면 한문을 이렇게 쓰는 있지. 이렇게 간머리라고. 이 간머리는 머리 위에 하나 더 있다 이 소리야. 이래서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래서 수능음 신주도 뭐냐? 그 능음 왜 수능음이냐? 머리 위에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능음 신주가 돼 있어요. 신묘장구 대단하지도 한 거지라. 머리 여기서 방광을 나서 광명 속에서 나와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진어는 여기서, 주문은 여기서, 다란이는 머리 여기서. 이제 됐어. 이 정도는 알고 댕기. 좀 뭐를 알고 다녀. 그러면은 그거 글자 알아서 소용없어. 적어도 우리는 앉아서 가슴에 나는 진언을 듣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경문을 외운다든가 모든 부처님 말씀 외우는 건 전부 주문으로 읽으라고. 네? 그리고 머리로서 일어나는 큰 높은 최고의 이상의 세계를, 그리고 부처님의 영음의 깨달음의 그 어떤 초이상의 세계, 초이식의 세계를 연상하면서 그게 소리를 심요장을 대단히 외우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을 지금부터 우리가 안 쌓고도 진언의 효력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로만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글자를 알거나 말로 하는 걸 겁을 내요. 그래서 여기 전에 여기 나오다 했어요. 오늘 안 나왔네. 이런 분들은 내 강의를 듣다가 흔히 질문하는 게 뭐냐면, 꼭 당신이 그 당시 서가세존 당시에 있었던 사람 같고 당신이 깨달아 그렇게 해본 것이 얘기를 한다고 자꾸 이래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미국은 안 가봐도 요새 뭐 사진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아니면은 텔레비 본 건 뭐냐면 난 이래 앉아서 영적으로 보는 걸 텔레비 본다 이래. 볼 수는 있잖아. 또 들을 수는 있잖아. 응? 아니 내가 향기는 뭔지 뭘 태워서 향기가 뭐나 모르지만 코끝에 와서 닿는 냄새를 보아 똥냄지 뭔 냄지는 알잖아. 그것처럼 그래야 알아. 난 달리하는 게 아니고 꼭 내가 어떤 경지 가서 한다 소리는 안 해. 또 그렇지도 않았고 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경전에 있는 이 글자 그대로만 한번 해봐. 여기도 보면 원력홍심 상호신 이렇게 나와요. 이 상호신이란 게 뭘 상호신이라 하냐면, 부처님에게만은 깨달음을 얻은 자만은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신상은 32상과 80종효로 원만 구족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의 각성이 그렇다 이 소리라. 보통 우리 이런 몸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불구라. 육건 중에도 눈으로는 1200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1200에 뭐 몇 푼어치도 안 되지. 입으로도 1200공덕이 있었는데 이것도 몇 푼어치 안 되지. 있기는 있지. 흡사 눈먼 양반이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육건을 있으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며 가지가지로 기관이 흐리고 탁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병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면에 가면은 우리 진정한 각성의 몸은 32상과 80종류로 되어 있다. 이래서 상호라 이래요. 상자는 32상을 말하고
호자는 상호, 80종호를 말해요. 그래서 상호란 32상을 말하며 상은 호란 80종호, 80가지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나는 좋은 기품을 그런 기품이 8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호신을 얻기 위해서는 큰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이 소리라. 네? 큰 원력을 세워야 된다. 어떤 원력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가? 팔 없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팔이 돼주고 눈 없는 자를 위해서 내가 눈이 돼주겠다 하는, 힘 없는 자에게는 무한한 이만기심으로 내가 장사하면 되겠다 하는, 뭐 적어도 이만기가 되겠어. 역사 그야말로 건강 역사가 돼. 건강 역사는 힘이 얼마 세냐. 태평양 바다 제일 깊은 데다가 탁 담근 채 발등에도 안 오더래. 적어도 크다 하면 이 정도는 커야지. 무슨 이거 짱다리 그 치가 이거 뭐 2m 3m가 이거 키 크다고 이 무슨 게임이 돼? 절에 가면 있지. 건강 역사 탁 부리머니 그 안에 절에 가면 다 그려놨어. 평양 무대 발을 툭 밟는 게 발등에도 안 온다는데 뭐 그까이. 다시 얘기할게. 자기 내면에서 전체 소리를 듣는 글로 머리를 돌려라. 그 자리가 대비주가 일어나는 곳이다. 큰 원력을 세워라. 그래야만이 32상과 80종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래야 재미있지. 네? 아이고 32상 갈친 보살이여, 내 당신에게 빌고 매달 테니 부디 팁 좀 주세요. 금일봉하고 좀 뭐 좀. 이래 자꾸 차관에서 얻어먹으려고 해가지고 무슨 볼일 끝나겠어요. 끝도 없는 거지지. 걸베 중에 상걸베주. 이런 걸베 불교는 우리 믿지 말자고. 네? 걸베 불교. 거지 같은 불교는 믿지 말고. 천비장은 보고지라. 에? 어깨. 이 어깨가 든든하자면 나무 무거운 짐을 걸머쥐어야 된답니다. 나무 물건 들어주고 나무 아픈 마음을 내가 대신 걸머쥐고. 에? 보살도 그래. 애기 보살도 뭔지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 갈등과 가지가지 욕구 불만이라든가 가지가지 마음에 그 척연한 이런 여러 가지 은은한 그런 아픔 이런 씨앗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반대로 내가 대신 걸머지겠다는 이러한 역사와 같은 원력을 한번 세워봐. 굉장히 얼굴빛이 달라져. 집에 앉아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난 참 미웠거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밉대 항상.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 아버지는 뭘 하나 사줄까 하면 벽지 돈 아까서 사주도 안 하면서 사준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어이? 내가 줄였을 때 난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미웠어. 나 아버지 듣는데도 난 아버지가 제일 미우긴 미운데 또 아버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한 게 아버지가 웃더라고. 그게 진언이요. 응? 그게 진언이라. 공자 명자가 그렇게 해야지요. 뭐 윤리가 그런 게 그래야 되니까. 아니 겉으로 공손하게 해놓고 뒤로 온갖 호박씨 닦아가지고 뭘 우째자는 그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우째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부터 천비장엄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세요.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 눈이 필요하다면 눈을 주시고 어깨가 필요하다면 어깨를 띄주고 팔 지금 그런 원을 지금부터 우리 세워가지고 살아보세요. 설령 주지 못하더라도 힘이 어디선가 일어나가지고 약 먹는 쪽쪽 몸에 에너지가 돼서 그야말로 원기왕성한 사람이 돼요. 참 무서운 얘기지만 저기 오늘도 정체사하고 지가 와봤지만 그 돌 이만한 거 우리 집사람은 뒤에서 그래 공 가지고 내가 밀어가지고 올려놓은 긴데 내 이 늙은 몸띠로 그 돌을 든다는 건 전혀 불가사이라. 든다는 건 거짓말. 그 우체도 언제 나왔다고? 어떻게 얻느냐? 깨로 얹었거든. 깨로. 깨가 지혜 아니라. 네? 센스를 굴리가지고 또 받치고 조금 뭐 굴리가지고 받치고 한 게 그냥 기어올라가. 이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무한한 힘을 뚝심보다는 낫더라고. 네? 이것처럼 천비장엄 천개 손과 같고 천개 어깨와 같은 이런 것을 장엄을 해야 돼. 어떻게 장엄하느냐? 반드시 옆에 괴롭고 슬픈 사람을 그 고뇌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걸 부지런히 하세요. 예? 그래야 되지. 천비장엄한 보살이시여 든든한 어깨로 나를 업어다가
수미산 같은 고통의 고해를 넘겨주셔서 아이고 어지 같은 소리 그만 치워. 우리는 그런 불자가 되지 말자고. 이 얘기는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놨어.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건 세간법적 해석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출세간법적 해석이라는 거. 요 얘기는 이 텔레비가 요 비디오가 잘 촬영했다가 다른 누구에게도 내 말을 전혀 비판할 여지가 없는 그런 논리가 되도록 잘 찍어놔라. 너 잘 찍어놔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를 비방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듣고 비방이라고 하고 나를 뭐 이상한 식으로 평하는 인간은 이 얘기 들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저질은 없어요. 예?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누구를 뭐 미워하고 좋아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고 긴 건 기라 해야 되지. 적당히 그저 남에게 호기심 좀 얻어가지고 군중의 대중심리에 어떤 인기 전술로 들어가가지고 살짝 뭐 어떤 도덕논매로 법망이나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논리에 모두 젖지 마세요. 네. 천비장엄 보호지라. 천비장엄이 보호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남을 보호하고 남의 부분을 대신 짊어져야 돼. 이 보호자라 남을 보호하고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되면 천비장엄이 돼요. 에? 이제 아시겠지? 무거운 대신 짊어 여보 아이고 무거워 당신 이거 들어. 그러니까 그거 집에 가서도 만날 안 들어도 만날 어깨 아프다 그러고 만날 팔 아프다 그러더라고 내가 본 게. 그럴 수밖에는 죽을 때까지 벌받게 돼 있고 죄받게 돼 있지. 우리 속설로 말하면 이거 썩어 빠질 거 말라 그렇게 했기요. 나 한 군데 성한데도 이거 봐. 어제 또 뭐 부리다 얘 대가 앞도 안 보고 갔더니 막 속옷이 미루고 일하다 여 나무에 들컥받아 여 터져 뿌리지. 어제 또 뭐 벌레 벌거지가 또 하나 물어가지고 우째가지고 막 이래나지. 우리 이래서 합시다. 제발 나 있는데 뭐도 한번 언제 기회 있으면 와봐요. 와봐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도를 아는 자, 도가 좋아서 도에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 보세요. 내가 이 율곡 선생이라든가 과거에 우리 참 태계 선생이라든가 요새 그 양반 글을 씁니다만 이런 양반들을 조사를 다 해봤더니 위대한 학자는 마지막에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 학도 필기 고향기 학문에 이르러서 배움이 끝난 사람이 마지막에 돌아가는 곳이 있나니 다 자기 고향으로 가더라. 도를 알아 도에 심취해가지고 이미 도를 터득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나니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농토로 돌아가더라. 3세 모든 성인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 헛소리 하지 마라. 시험 기르고 뭐 기르고 허옇게 벌쩍 살쪄가지고 번쩍번쩍 자부동에 앉아서 큰 소리 치지 마라.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발로 콱 다 차 죽일 놈들.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우리 그래 살지 말아요. 하루 살아도. 예? 우리 그래 살지 말자고. 예? 뭐가 돈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돈가. 죽으라고 모두 고생하세요. 부처님이 누누이 그랬어. 뭐가 보살이냐? 보살이가 뭐냐고 누가 묻거든 무진난행고행자라. 내일 모레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진 또 한도 없이 난행고행자. 어리꺼리걸 해가는 자. 이게 얼마나 힘나는 얘기요. 박수 쳐야 해. 이래 살아. 이거 앉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요. 팔만 내장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웃기는 소리 좀 제발 해. 제발. 진짜 그건 다 어거지 소리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참으로 도를 알고 건강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 안 살아요. 잠시도 육체에 휴식을 안 줘요. 썩어 빠질 몸뚱이에다가 그렇게 애착을 안 가지고. 네? 무슨 자기 욕구 같은 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있다면 한 가지 있어. 좀 더 뭐지 이런 쪽으로 말이지 욕심을 내는 건 하나 있어. 내가 우리 그 의회 순 도둑놈 세상에 글 가지고 말 가지고 안 되는 거 하나 나의 원수가 하나 거기 살거든. 내가 그놈 보고 그랬어. 참 이게 내가 댕기면 도사하고 법사역하고 내가 댕기면 남 앞에 이렇게 글자 얘기하는 사람처럼 부끄럽다. 그게 너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자식 새끼들 보니 부끄러워서. 응? 그러니 내가 널 이제 앞으로 동생이라 그렇게 좀 인간 되라고 뭐랬더니 저도 또 이제 좋아지는 게. 그래 내가 역시 가장 미운 자를 나의 한 근속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진리를 얘기할 사람 자격이 없다는 걸 내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내가 따뜻한 얘기를 하는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너 아버지하고 너 엄마하고 나는 이렇게 원수다, 원수. 그런데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배로 네가 나왔어. 너는 한없이 착해. 한없이 착한 너를 보니 내가 네 애비하고 그렇게 지나는 나를 네가 봤을 때 너의 비친 그 눈에서 내 모습은 얼마나 추하겠는가. 이래서 내가 너에게 정중히 너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큰 눈을 뜨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 며칠 전날 항상 쏟는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 했어요. 항상 내가 밑적어 쏟고 손해보고 한번 가서 지금도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는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저 털어주는 거. 이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인색하게 살라고 하지 말아요. 애끼지 말아요. 돌아가는 놈에서 뭐든지 주라고.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천비당은 뭐지? 천강명병관조라 이랬는데 천안강명병관조라. 네? 맞나? 천안강명병관조. 이 첫눈에 빛이 난다는 건 우리 내면은 얼마나 밝은 빛인가 빛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여기 나오는 빛은 이런 전기불이나 태양빛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빛의 개념이 달라요. 불경에 나오는 빛의 개념은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는 기라. 세상의 빛은 어둠을 못 보지. 네? 캄캄한 거야. 어둠아, 너 밝은 빛을 받느냐 하면 미쳤네. 캄캄한 거밖에 난 몰라. 캄캄한 게 캄캄한 기지. 밝은 게 뭔데? 밝은 게 어떤 긴데 묻는 것과 같아요. 묻는 사람한테 물어봐. 태양이 환하다 하면 환한 게 뭔데 하면 우주가 끝날 때까지 환한 거 설명해도 안 돼요. 보지 못하는 놈한테 환한 태양을 어떻게 설명해? 그것처럼 여기 있는 광명이라는 광명은 적어도 천도사 입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기라도 유추하고 오늘 돌아가시. 네? 어떤 기냐?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는 빛은 얼마나 밝은 긴가 상상을 해보라. 이 말씀이라. 내가 오늘 누구한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 천상의 광명이 어떤 긴가를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겠다. 하늘에 있는 빛은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태양이 132개인데 132개 태양이 새끼 선천에 있는 한 사람의 몸에서 나는 강명에 비추면은 새까만 숯덩어리가 된다. 제석천왕이 가지고 하늘의 대본천왕이 가지고 있는 태양이 약 100억 개가 되는데 난이 비치는 성문 난이 몸에서 내는 광명 속에 들어가면 숯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어떻게 내가 그대들에게 이 광명에 대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 사실이라고 아는 내가 어떻게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가? 단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그 자는 얼마나 아는가? 기입을 자기 내면에 기입을 해. 응?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는 거, 캄캄한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밝은 거는 어두운 걸 못 보지. 맞아요? 어두운 거는 밝은 걸 못 보지. 그렇잖아. 선은 악을 본래 못 보고 악은 선을 본래 못 봐요. 그래서 악한 자는 계속 악해서 죄수들을 암만 두드리고 패고 영창 넣어도 똑같이 죄를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천도사한테 물어야 되는데 저놈들은 안 물어. 몰라, 이제 내 동생 교도소장 돼 있는데 이제 내가 조금 잔소리하는구나. 순간을 깨쳐줘야 된다. 순간 숨 쉬는 법을 가르치면은 반드시 선량하게 되고 개심이 되고 그 인성이 개조되지만은 숨 쉬는 법을 모르고는 안 된다 하고 말았는데 이 논리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천안광명병관조랑 함께 무슨 태양같이 환하고 눈이 캄캄하다가 확 뜬 게 환한 것처럼 이래 생각하면 착각이라. 어둡고 밝은 거 몽땅들이 옹통들이 환하게 보고 다 아는 그 어떤 심령의 빛이 있다는 걸로 그냥 우리는 더듬더듬 유출하고 돌아가시. 오늘 법회 오늘 마칩시다.